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살로.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뜻입니다. 237 치유 서밋 원단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요. 요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치유라는 말이 왜 그렇게 실감나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25일자 신문에 보니까요, 수원에서 광역버스가, 직행버스겠죠, 승객을 태워 서울역까지 왔는데 60대 남자가 좌석버스 제일 뒷칸에 앉아서 있었는 거예요. 손님 다 내리고 이제 기사님이 이제 차 유턴해서 와야 되는데 세워놓고 혹시 승객들이 빠뜨리고 간지 무슨 없는데 한 바퀴 돌아보는데 제일 뒷자리에 인부를 크게 봐놓은 거예요, 버스에. 기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캡처해서 그 사진과 그걸 올렸어요, 인터넷에. 그분이 타는 얼굴이 다 찍힌 거예요. 버스에 CCTV 다 찍힌 거죠. 이래가지고 나는 이분을 어디까지 태워주는 임무를 맡았지 똥을 치워야 되는 심부름을 맡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밥을 못 먹고 있다. 이런 게 올라온 거죠.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심각한 정신병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야 이해가 돼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9월 25일자 파주의 한 짬뽕집이에요. 젊은 부인이 이제 와서 짬뽕을 시킨 거죠. 오후 한 3시쯤 돼서 오니까 손님도 아무도 없는 데서 테이블에 앉아라, 굳이 테이블에 앉지 않고 그 테라스에서 서서 먹겠다. 그 짬뽕을 이제 줬더니만은 거의 다 먹고 난 뒤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야단친 거에 불러가지고 왜 이 위생관 관리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막 화를 내니까 주인이 사과를 하고, 근데 이 머리카락, 우리 직원들의 머리카락 이렇게 생긴 게 없는데 하니까 됐어요 이러면서 위생관리 똑바로 하세요. 돈 안 내고 가버렸는데 그 홀에 CCTV 찾아보니까 다 먹고 난 뒤 자기 머리카락 뽑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황당하다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짬뽕 먹고 싶으면 그렇게 했겠냐, 이해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35세 된 독신남이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위에 아파트에서 물소리 난다고 바로 그 아파트 근처에서 치킨집을 하는데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밤 10시 돼서 부부가 들어와서 샤워하고 했겠죠. 자꾸 시끄럽다 하니까 매트리스 깔고 다 했는데 올라온 거예요. 왜 자려고 하는데 시끄럽게 하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가지고 부부가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애들 봐준다고 했는데 아버지도 나왔는데 또 아버지도 찔렀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이제 신고한 거죠. 내가 사람 죽였다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 싸나워진다 그랬거든요. 요즘 언론에 정치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 아마 그 몇천만 원 투자하고 몇십억 받아가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뭐 굉장히 그 문화계에서 떠들어 있는 오징어 게임,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전 세계 뭐 70몇 개 나라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 그게 아마 전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임인 것 같아요. 지난 26일자 신문에 보니까요, 스위스에서 동성결혼 찬반 투표에서 64.1% 찬성을 받아가지고 합법화가 됐다. 세계에서 30번째 동성애가 합법화됐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 여기 보세요, 사진을 보세요. 합법화가 되고 나니까 남자끼리 키스하고 여자끼리 이제 키스하고 이제 뭐 법적으로 합법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제 결혼하는 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저런 물결이 대한민국 피해가느냐? 아니거든요. 한국도 오게 돼 있고 또 저런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6일자로 16년간의 독일 총리직을 마친 메르켈 총리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이 메르켈 독일 총리는 목사 딸로서 서독에 살았는데 통일이 되니까 동독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총리가 되신 분인데 16년 동안 아주 모범적으로 세계사에 남는 정치인이었죠. 그 이제 뭐 비리가 있나 싶어 이제 뒤에 쫓는 사람들, 기자들이요, 멀리서 카메라를 들고 하는데 퇴근하면서 남편과 더불어 식자재 코너에 가서 반찬 해 먹을 걸 사서 손수 밥을 끓여서 먹고 출근. 검소하게 사니까 아무 트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흠이 안 나오는 거죠. 총리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났느냐 하니까 유럽의 메르켈 사랑, 이젠 EU를 위해 일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독일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EU를 위해서, 유럽 연합을 위해서 일해달라. 그 신문에 보니까요, EU 유럽 연합이 뭐 한 20개국 있잖아요. 만약 거기 통일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면 메르켈은 41점 몇 프로로 1위, 마크롱은 14% 2위. 목사님 딸로서 총리 일을 오래 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이 나오도록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저기에서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복음 가진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되고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전도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전에 제 친구 허일 목사님하고 수원에 있는 심채용 목사님하고 영도에다가 바다낚시 간다고 이제 예약해놨다고 제보 따라가자 그래서 2019년 8월 뭐 10 며칠 날 영도에서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인천 앞바다에서는 고기가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오후 시간에 잘 안 잡히던 가운데 광어 한 마리가 큰 게 저인데 올라왔어요. 이걸 건져 올리니까 그 보고 있는 그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한 얘기가 또 낚시꾼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저 손맛을 본 사람은 매일 안 나오고 못 견디지 하면서 막 이제 박수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 속으로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일 나오냐,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했는데요. 요즘 칼치 낚시를 제가 장길 장롱 따라서 칼치 낚시 한번 갔다가 재미를 봐서 칼치를 잡는데요, 통영에 가서 잡았어요. 저 사실은 저만 크지 않는데 사진 찍을 때 앞으로 쭉 내밀고 찍으면 크게 나와요. 칼치를 이렇게 잡아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바다에서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면서 참 재미가 있는데, 그러나 그저 뭐 장난삼아 취미삼아 한번 가는 거지 저게 목을 매지 않습니다. 저런 게 좋은 고기 한 마리 올라와도 기분이 좋은데 생명 살릴 때,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날 때 참 기쁨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10몇 년 전에 사랑 나눈 공동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영도 대한학교에서 우리가 했는데, 그게 한 6, 7년 동안 중단이 나왔더니만 이게 막 거의 법인 이게 올 수도 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살아있어요. 근데 매년 이걸 총회를 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내년 2월 달에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이사진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 그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분을 조연수 주목님 만나셔가지고, 지난번 한번 우리 노년지교에 오셨는데 이분하고 이번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 행정사님은 40이 넘었는데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간 주간에 만나가지고 식사 같이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복음을 쭉 제시했더니만은, 교회도 가봤었고 또 과거에는 목사님 따님하고 교제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진지하게 이제 복음을 받으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으신 거죠. 앞으로 우리 이제 사단법인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노년지교회에서 만나진 남편이 영접했는데 부인이 탈북민인데 구치소에 들어가서 아마 뭐 좀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정서를 넣고 제가 탄원서를 재판장님에게 해서, 저는 탈북자를 돕는 목사인데 이분을 가다 놓으면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유튜브에 저를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 자랑이 절대 아니고 저는 탈북자를 돕는 목사입니다. 이분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게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탄원을 했는데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신 거죠. 이분이 이제 노년지교에서 복음을 받고 이제 영접하고, 이렇게 뭐 물론 자라고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 모세를 따라서 나왔는데, 광야 40년 지난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겪게 해서 하나님 막 악질이라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막 고생으로 몰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신명기 8장 16절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시느냐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 훈련 막 고생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너를 훈련하고 다져가지고 마침내 네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런다. 부모가 자식 뭐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 좀 제대로 서가지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마침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영적 서밋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으면 다 기분이 좋죠. 뭐 가치 있는 건 별것 아니든 간에 선물 받으면 다 기분이 좋은데요. 이 선물 중에서 제일 큰 선물은 구원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구원받은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의 백성된 것,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바뀐 것.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도록,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소나 돼지나 개,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주신 것 모든 건 누리되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니 악이 되는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악이 되는 사탄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심부름하도록 지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께 도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주하셨대요. 저주받은 천사, 이걸 보고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살아야 되지 마귀 따라가서 마귀 섬기면 안 돼. 그게 선악과인데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 뱀이 말을 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 뱀은 와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버린다. 먹어라.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선악과를 다 먹고 마귀 따라가 버린 거죠.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눈물과 질병과 전쟁과 죽음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끝없이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 길 가서 죽여야 돼요. 사랑의 성품을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 사랑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몸,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전부 마귀의 자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다 했는데 죽음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이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불신자들은 전부 거짓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 마귀에 소속된 그 하나님 떠난 상태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타고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이 세상 풍조가 뭐냐?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 점, 부적, 풍수지리, 제사 지내는 것, 이걸 한마디로 풍조라고 합니다. 풍조.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풍조를 따라야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천사가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나왔어. 눈에 안 보여요. 악한 영이 눈에 안 보여요. 공중에서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인간을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이 마귀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불신자는 이 세상 향락과 쾌락으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갇힌다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는 날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죽는 날을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죽는 날 미리 알면 많은 사건이 터질 거예요. 죽는 날 모르게 해놨어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기다린다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는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고 얻었고 믿는 순간에 얻어버렸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지옥까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으면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다 받으셨죠? 이 구원의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을 했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돼요.
하나님이 박용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일 큰 축복은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라디아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 받음도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충만한 선물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데, 그 능력이 손을 얹으면 막 병자 확 나버리고 소경 눈 떠져 버리고 안전벨 벌떡이는 그런 능력도 있겠지요만은 진짜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혈기 나는데 혈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칼치 낚시를 갔는데요. 이제 2시 반쯤에 배가 이제 출발해요. 통영에서 3시간 정도 배가 나가는데 그 일본하고 아마 한국과 경계선인 것 같아요. 카톡도 안 터지고 전화도 안 터지는 거 뭐 그런 국경지대에 들어가서 채비를 해서 오후 한 6시, 7시 되면 7시쯤 되면 시작하는데 밤에 불이 환하게 전기불 켜야 이제 갈치가 물리기 시작하는 거지. 밤 한 9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갈치 낚시를 하는데요. 파도가 얼마나 거세게 일어나는지, 물살이 얼마나 막 사나운지, 이 낚시 바늘을 던져 넣으면 옆에 사람 엉켜버린 거예요. 자꾸. 내 옆에 부부가 와서 내 거 집어넣으니까 옆에 사람 엉켜요. 이 남자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멀리 던져야 되는데 그냥 달아내니까 엉키지 않냐. 그래서 제가 또 멀리 던졌는데 자기가 또 뒤늦게 던졌는데 또 엉킨 거죠. 근데 엉키면 자꾸 저보고 화를 내요. 얼마 정도 10원짜리 막 쓰면서 화를 내요. 따지면 바로 사오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미안합니다. 자꾸 시비 거길 4시 반에 철수해야 돼. 1시 반에 제가 접어버렸어요. 뭐 칼치 한 마리 잡는데 뭐 생명 걸 일이냐 싶어가지고 접어버린 거죠. 분명히 인간적으로 같이 싸워야 돼요. 따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접어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행복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싸워야 돼요. 따져야 돼요. 같이 따져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욕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데 생명 걸면 안 되잖아요. 성질 더러운 놈 어떡하겠어요, 그거요?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갈라디아 세 번째요.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해?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게 뭐가 있냐?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 여러분 스스로 창조해낸 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섰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주님 주신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님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달란트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족도 하나님 주신 거고, 친구도 하나님 주신 거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신 거고, 국가도 하나님 주신 거고,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대부도에 우리 정상순 피택 장로님 댁에 신방 가면서 저 연수동에 있는 장례식장에 잠깐 들려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우진이 엄마가 이제 천국 가셨기 때문에 예배를 잠깐 들어주고 왔는데요. 우진이 고등학생인데 엄마가 자다가 심정지 와서 천국 간 거예요. 40대 중반에. 누가 알겠어요? 우진이가 잘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고요. 총신대학원, 사당동 총신신학대학원의 84회 졸업입니다. 84회 동창들 카톡방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적인 광고하는데 하나는 이제 막 온갖 얘기 다 올리는 이제 그런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동창이 이번에 합동 측의 총회장, 부총회장 됐고요. 뭐 이제 그런 상황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에서 20년 동안 선교하시던 동창분이 미국에 가서 LA에서 또 여러 사역을 하면서 문서 사역도 많이 하고 미디어 사역 많이 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졌대요. 뇌졸중이 왔대요. LA 큰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그 다음날 천국 가는 거 있죠. 뭐 카톡방에 우리 동창들이 전부 애도하고 뭐 어쩌나 사모님께 위로하고 몰라요. 우리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몰라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요.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오늘 본문의 오므리 왕입니다. 우리가 남조 유다의 왕들을 봤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고 있는데 6번째 왕이죠. 이 오므리 왕,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오므리란 말 자체가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아마 그 부모가 여호와를 잘 섬기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사람, 이름 뜻대로 안 살고 이름은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로 지었으나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필리핀에 가보면 캐톨릭 국가 아닙니까? 사람들 이름이 거의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뭐 베드로니, 요한이, 뭐 빌립이니. 그런데 완전히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오므리라고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는데 여호와를 섬기라고 지어줬는데 우상 숭배 평생을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왕이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많은 사람 측근들 죽이고 하니까 오므리를 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디브니라는 사람을 따른 사람이 백성들이 또 절반이 디므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디므리하고 싸워가지고 디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요. 가려는 두 번째로 통치 기간이 12년입니다. 주전 885년으로 874년까지 1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입니다. 6년간은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디르사에서 통치를 했고 6년 동안 디르사에서 통치하면서 세멜이라는 사람의 산을 사서 사마리아 성을 6년 동안 건축해가지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이 땅을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땅을 구해가서 언덕 위에 산지를 사서 사마리아를 지었는데 이 사마리아 그 세멜이라는 그 언덕 위에 이 산지가 보통 평지보다 92m 높은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언덕 위에 있는 거겠죠. 6년 동안 도성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뭐 세종시로 옮길 때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옮기듯이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옮겨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6년 동안 다스리게 됐는데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지금 현재의 이름은 세부스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세부스테.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의 법입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너희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줬는데 생활이 어렵고 하면 임시로
희년이 49년 지나서 50년째 다가오는 희년이 올 때까지 몇 년 동안 팔 수는 있다 임시로. 그러나 영구히 팔고 사고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세멜이라는 사람이 오므리에게 영구히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마리아 성을 지은 거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계속 지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오므리의 제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 오므리의 제약. 갈로하는 첫째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니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앞에 5명의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금송아지 2개 세워놓고 온 백성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게 했어요. 두 번째가 그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똑같이 아버지처럼 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사가 또 이제 왕이 됐는데 우상 숭배인데 바사와 바사의 아들 엘라, 그리고 시므리, 이 오므리의 앞에 5명보다 더 악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한 거예요. 갈로하는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그랬어요. 26절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마지막 제사장 겸 사사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 끌고 와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이 먹게 돼 있는데요, 제사 드리기 전에 그걸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자꾸 겁탈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4절로 25절에 엘리가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안 듣는 거예요. 열왕기상 오늘 같은 장의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사의 죄를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죽었는 것 같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면서 춤추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막 광란에 그걸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아니되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진노하니까요 다 죽여버리겠대요. 갈로하는 세 번째 오므리의 죽음입니다. 28절입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12년간의 오므리의 생이 마감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믿음 없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왕이 되어도 실패하고, 목사가 돼도 실패하고, 중직자가 돼도 실패하고, 믿음 없으면 결국은 되어서도 실패합니다. 왕이 되었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가 오므리가 죽습니다. 차라리 왕이 안 되었으면 자기 혼자 우상 숭배하다 자기 가족이 우상하다 끝났을 텐데 전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진노하게 해놓고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오므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그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 잘하고 전도하고 복음 잘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신명기 8장 16절 다시 한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고 싶어서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